자, 지난 한 날 논의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또 예배합니다. 겟세마네 새벽 예배 33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어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고 십자가의 권능을 더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41장, 찬송가 새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 통일 찬송가 3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선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하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1절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6절, 페이지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6절.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교독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한 목소리로 크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하루 또 은혜 안에 평안이 다 지나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나세요? 앞으로 한 달은 더 4월달 한 달 내내 이렇게 또 지내야 되는데 그냥 주와 동행하며 지내기 원합니다 생각하시고요. 또 그래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곁에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한 그런 나날들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하루에 어느 날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인사 7회라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말씀 가운데 힘 얻고 찬송 부르면서 또 힘도 얻고 기도하면서 또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래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니면 뭐 또 더 많은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더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억지로 하는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집안에만 계셔서 운동을 좀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 운동이라는 놈이 이게 억지로 안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체질화가 되셔가지고 기쁨으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억지로 해도 잘 안 되는 게 운동인데요. 근데 억지로 하는 운동일지라도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또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 다 챙겨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억지로라도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억지로 하는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가 성경에서 아마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얼떨결에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약 10명 정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문둥이 시몬도 있고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또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바의 피장도 시몬이고요. 열심당 시몬, 바리새인 시몬,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엉뚱한 사람 마술사도 시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에 관한 기록은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26절만 읽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아쉬워서 앞에 부분 같이 읽었는데,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구절이에요. 이 딱 한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3번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짧지만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가히 엄청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진 십자가라고요? 어떻게 졌다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는 오늘날로 하면은 아프리카 동북부, 지금 리비아에 있는 항구 도시 트리폴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북아프리카에는 큰 중요한 도시가 구레네라는 도시하고, 그리고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중에 며칠 전에 생각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가 에베소에 목회했던 분이죠. 어쨌든 이 두 도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설명을 보면 시골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가 작지 않은 동네인데 성경에서도 시골이라 적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제 울산에 있었죠. 울산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부산에 내려가셨으니까 부산에 사는 거였죠. 근데 신학교에서, 서울 신학교에서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야, 너 시골 언제 가냐고. 늘 그랬었어요. 시골 언제 가냐고. 아니, 이 대한민국의 2대 도시가 부산인데 얘네들한테는 서울 빼고는 무조건 다 시골이에요. 성경에도 예루살렘 빼고는 무조건 다 시골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왔다. 시골에서 왔으니 글쎄요, 큰 무역을 하러 온 장사꾼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6월절 명절 맞아서 명절차 여행을 왔는지,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지, 아니면 6월절기니까 이 시몬이 믿음이 좋아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시몬이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단한 볼거리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바로 죄수의 처형 행렬이었습니다. 아마 시몬은 그때까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구경꾼 틈에 그도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마가복음 보니까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랬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정말로 우연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어찌 보면 사람의 시간이 겹쳐지는 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베드로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삶을 바꿔 놓았던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그랬죠.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남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Grace Encounter라고, 정말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만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룩한 만남이죠. 하나님의 시간하고 사람의 시간하고 만나는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하늘에 날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죠. 날줄과 땅의 시줄이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만남은 사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줄과 시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를 짤 때에 반드시 날줄, 이 세로줄이 먼저 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줄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해야지 아름다운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배짜기를 솜씨 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배짜기를 이렇게 솜씨 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뭐가 있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다고? 짜임새가 있다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짜임새는 완벽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손으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손으로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지셨는데 그 시작은 좀 황당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다가 너무 지친 몸, 신문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주무시지 못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비아 돌라로사 고난의 길에 가면은 의미 있는 14군데 지점에 표식이 되어 있는데 그 5번째 지점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진 곳으로 오늘도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십자가는 2개의 막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래 위로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어요. 스피패스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 세로 막대는 골고다 언덕 위에 항상 세워두고요. 파티 블룸이라고 하는 이 가로 막대가 바로 이 죄인들이 올러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로막대가 파티 블룸이라고 하는 가로막대의 무게가 약 75파운드쯤 되는, 가볍지 않습니다. 코스코 가면은 몇 파운드짜리 쌀이 있습니까? 50파운드. 그것도 들으려면은 굉장히 묵직한데 75파운드 지친 몸으로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짊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보통 큰 죄를 저지르면 경고의 차원에서라도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쓰러진 예수님께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된 것이죠. 아마 시몬은 속으로 참 재수도 없다, 왜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걸 매야 하나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가로대를 짊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또 시몬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아마 속으로 난 아니다, 죄인은 저 사람이다 중얼거렸을 겁니다. 그래도 군대가 무서워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십자가는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였던 것이죠. 우리도 선택의 여지 없이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는 좋아져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메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멍에를 만들어,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고 다니니까 그게 못마땅했는지 이 나쁜 선지자 하냐냐가 예레미야의 그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버리고 꺾어 부셔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냐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죄의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버리면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주실 것이에요. 자, 억지로 진 이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생각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기치 않은 십자가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시련 대부분이죠. 예상하는 시련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이렇게 이르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온 나라를, 전 세상을 마비시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시련은 예상하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건강이 염려돼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는데, 예상치 않고 했을 때 큰 병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올까 봐 알람을 걸고 해놓으면 아무 일 없다가 그냥 실수로 알람을 꺼놓으면 또 도둑님이 오시죠. 집에 화재가 나기도 하죠. 여러분, 시몬에게 이 십자가는 예기치 않은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예기치 않았지만은 미리 예견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잔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시몬의 십자가는 하지만 그러나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부연 설명을 하나 합니다. 가족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랬어요. 가령 단순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지고 대충 스쳐간, 지나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구태여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가의 이 기록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 편지의 끝부분에 있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대한 안부를 전하면서 뒤이어서 바울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 즉 시몬의 아들이라는데 의견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시몬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창피한 일이었고 꺼림직한 일이었고 기분 나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인가 아마 힐끗힐끗 쳐다보며 뒤를 따라갔을 것인데, 그러나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하시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몬의 마음속에도 저분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생각하면서, 야, 이거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라고 마음속으로 아마 되새겼을 것 같아요. 시몬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사건에 참여하는 순간을 보낸 겁니다. 시몬이 지금 뭘 한 겁니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시몬이 자기 온몸으로 받아 짊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구레네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그 짊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본 사람은 유일합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는 은혜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집안도 바뀝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지로 고난을 받아도, 얼떨결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건 베드로 자신의 고백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아무리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얼떨결해진 십자가라 해도 불평하지 맙시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편히 뒤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다. 우리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고 짊어지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 이후에 불러주는 곳마다 달려가서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놀라운 사건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자기의 변화된 인생을 간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시몬 선생님 초청 대간증 집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주님의 그 모습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시몬은 증거하며 평생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 험한 십자가 힘들어도 꼭 붙들고 짊어지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순절의 한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는 시편 말씀을 깜빡하고 못 읽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다시 읽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찾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0편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42편입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832페이지 832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한풀 꺾이도록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이 시간이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망선교회, 남선교회, 에스 여성교회, 루디아 여성교회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임원들, 회원들 또 저들의 섬김과 헌신과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의 사람 시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은 그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지못해 지고 얼떨결에 지는 십자가 할지라도 그 십자가 내게 생명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꼭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다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깨로 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와 그럴 때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 장막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아픔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보다 이 시간 주님 바라며 십자가 바라며 믿음의 즐거움, 기쁨의 찬송의 즐거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선교회에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하나님 여성교회, 루디아 여성교회, 에스 여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은정 원사님, 김은정 원사님, 그리고 박순자 원사님, 양경혜 원사님, 아버지 회장님으로 수고하십니다. 모든 임원들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때 저들에게 복이 되게 도우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한 한 날, 말씀으로 시작한 한 날, 오늘도 감사 있고 기쁨이 있고 강건함이 있고 건강함이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평안의 소식, 기쁨의 소식만 주고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날, 주와 동행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송의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기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세상에 분주한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비록 어디 가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해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도 있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찬송 듣고 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늘의 은혜의 말씀이 하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평생을 즐겁게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교우들 믿음의 권속들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얼떨결에지는 십자가일지라도 마지못해지는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게 하는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온몸으로 우리 온 삶으로 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선교회, 남선교회, 에스더 여선교회, 루디아 여선교회 회장님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 모든 섬김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며 그 섬김을 통해 그들의 믿음도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감사하고 기쁘고 강건하며 하늘의 소망 누리며 살게 도우시고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며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복된 한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오늘도 사순절한 날 주의 십자가를 내 삶에 짊어집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을 소망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자, 끝까지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